오늘 사도행전 이 15장 초반부는 그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1차 첫 번째로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먼저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교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하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 중요한 두 개의 교회가 있다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보입니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의 출발이고 그리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 선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고요. 안 보이는데 말았습니다. 봅시다. 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하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당으로 있어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중심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울의 영향력이 컸어요. 베드로하고 바울 가운데서 누가 공부를 많이 했죠? 바울이 훨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거는 약간 많이 짧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로 학자들,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당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있어요. 그 교회를 누가 인도하느냐? 가방끈 짧은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유대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알고 뭐 철학이나 기본적으로 다 아는데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디옥 교회 여기는 이방인들이에요.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꿰고 있어요.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 공부했던 것들이 여기 오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오면 학식 필요 없어. 기도하고 뭐 말씀 잘 전하고 사람들 인도하면 돼.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이 박사들이 많은데 가방끈 짧은 베드로가 하기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날 여기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럼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쌓여 있는 것도 그 많은 학위들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나 자기의 능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실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실패한 인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사 이 배분을 아주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이해가 안 됐지만 보고 나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만 해석이 돼요. 지나가야 해석이 돼요. 지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한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짐작은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끔 하지 않아요. 그래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가고 나서야 지나가는 과거의 일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가 왜 나를 본인들이 그랬을 거야. 왜 나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내가 왜? 근데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들의 위치인데, 이때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사건이 하나 나요. 이제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은 이방이잖아요. 유대 땅에서 와가지고 형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할례를 요구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신분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는데, 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다툼과 변론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서 다툼과 변론이라고 얘기했지만 다툰 거예요. 막 이론 때문에 막 난린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냐? 아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 안에 들어와서, 유대에서 시작된 거니까 모든 신앙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그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왜?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물어보려고. 당신들이 해석해 주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파송해가지고, 왜 파송해요?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와라. 그럼 우리는 따르겠다는 거죠. 교리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때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갔어요.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함께해서 이는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라고 되어있죠. 여기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엑사니스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헬라어는 몰라도 되는데 여기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이 갑자기 또는 벌떡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가운데 말을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말을 중간에 딱 끊고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이레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갑자기 유대의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끊어버리고 모세율법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6절 보세요. 그랬더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어요. 얘기도 다 안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얘기가 끊기니까 또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저는요 이 7절 보면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요. 이 본문에서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 성격상 뭐 아시겠지만 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쭉 얘기 들어요. 다 얘기를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본문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어찌 이렇게 변했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도 이게 입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나가고 입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죠. 이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 체험하고 난다. 불의 은혜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는 계속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봐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뭐 성령을 인해서 변해도 되고 뭐 성경 공부하다 변해도 되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저는 20살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내비게이터를 시작했어요. 해서 쭉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계속 했죠. 하고 나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그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오고 제자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항상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매년 둘셋 최소 항상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그래서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매년 그 사람들이 저랑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저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물어보고 또 상대방이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영여교에서 하는 1대1 있죠? 그걸 제가 제일 오래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글자 중에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눈동자가 탁 변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본인은 몰라.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든지 그 사람이 얘기한다든지 이게 눈동자를 보고 얘기하면 눈동자가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이게 쫙 하고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사람들마다 매번 그렇게 해서 신기하다.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눈동자가 바뀔까? 뭐지 저거? 그래서 이번에는 물어버리라. 했는데 그거 한 2년을 놓쳤어요. 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분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또 내가 얘기하는 눈동자가 탁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멈추고 잠깐만. 왜요? 목사님 왜요? 지금 무슨 생각이냐? 놀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무슨 생각인지 빨리 얘기하라고.
사실은 제가 속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는 수가 있다고. 그 이후로 알았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할 때 영혼의 어떤 창이 눈이라고 하잖아요. 눈빛이 탁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과 판단과 그 결심이 참 중요하구나. 그 이후에 그런 눈동자가 딱 바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변에 영적인 공기가 확 달라져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자기에 씌워놓은 거를 확 걷어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흐릿한 안개 낀 그런 보자기를 확 걷어가 버리면 깔끔해지잖아요. 또 그런 느낌이에요. 눈동자가 탁 바뀐과 동시에 영적인 공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공기인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막 꽉 찬 어떤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진 어떤 결단,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지 마라. 무언가를 내가 뭐 했다, 뭘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렸다,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생각이다. 생각과 어떤 판단이 들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합니다. 그 탕자가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본문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발을 딛고 일어섰을 때 아직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가지도 않았는데 일어서고 할 때 이미 아버지는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겠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고,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내가 주를 위해서 작정기도 해야겠고, 내가 금식기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싹 변하게 한다고. 내 모든 영적 공기에 다 달아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뭐 금식기를 쫙 해서 내가 10일 동안 하고 나면 하나님이 10일 끝나고 나면 일주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겠지? 내가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일을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생각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7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사 너희도 알거니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안았던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거기 왜 가냐? 로마인들 내가 왜 가냐? 하나님이 나타나가. 이 보자기에다가 이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런 부정한 내가 왜 먹습니까? 먹어라. 못 먹는다고 왜 자꾸 보냅니까? 내가 거기 네가 부정하게 말하지 마. 그래서 그걸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걸 알고 또 고넬료에도 하나님이 그랬죠. 그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준 걸 알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이 인생관, 신앙관 모든 게 다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깨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 왜 멍에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에게
왜 자꾸 멍해를 풀려고 하느냐? 예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리고 뭐죠? 평안입니다. 점집 있죠, 점집. 이 점치는 사람들. 그거 가면 사람을 올가맵니다. 이번에 뭘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잘못될 것 같은 거야. 내 얘기를 잘못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잘못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되지 않으려면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복채를 내야 되고 부적을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요, 약간 성격이 뭐라 그럴까, 남들이 막 다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난 해. 난 할 거야. 약간 이런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무슨 호랑인가 보고 그때 백호래요. 백호라서 애들을 안 낳는데요. 우리도 낳죠. 이사를 가는, 우리 부목사님 이사 얼마나 합니까? 가면 이사하는 데서 맨날 손 없는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있는 날은 뭔데요? 언제가 제일 싸요? 손 있는 날이에요. 제일 싼 데를 가. 남들 다 싫다. 난 거기 가. 뭐라 할까, 좀 남들이 다 피하는 거 있죠? 난 거기 가. 약간 좀 남들이 이렇게 다 멀리 하면 저는 일부러라도 막 찾아가요. 일부러 약간 좀. 그래서 부산 처음 와가지고 제가 한동안 미쳐서 돌아다녔던 게 뭐였냐면, 무당집 있죠. 무당집만 찾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 많은데 왜 하필 무당집이냐? 제일 악한 형이고 제일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거기는 전도하려고 안 하더라고. 아무도 이 대나무 꽂은 데는 전도하려고 안 하더라고. 그럼 내가 갈게. 구하니까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제가 결론이 그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참 벗어나고 싶어요. 본인은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방법도 모르고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할게요. 부적도 못 돼요. 밖에서 제가 부적 떼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살려다. 제가 부적 다 뗐어요. 떼고 그 안에 있는 그 집기를 다 드러내고 제가 다 불태우고, 큰일이 벌어날까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전도한 사람이 몇 됩니다. 이 사람 그렇게는 돼야죠. 그죠? 예?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이 부산이, 이게 참 부산이 이렇게 무당도 많고 절도 많고 이단도 많고 사일도 많고. 제가 부산 처음 왔을 때 저희 앞집이 박수무당집이었어요. 근데 그 박수무당은 일반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무당만 받아요. 무당만 받아서 상담해주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오자마자 저는 그 사람하고 붙었어요. 그런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거기서 저도 이제 눈 좀 뜨고 이렇게, 싫어? 오케이, 붙어. 이 바울은요,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자유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너희는 이 멍해를 주고 자꾸만 뭔가 두려움을 주고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평안입니다. 예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맞아요. 평안이에요. 어떻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 말씀으로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평안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줬어요. 그럼 뭐예요? 된 거야.
어떻게 되냐고 몰라. 모르지만 된 거야. 그게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 자유라. 그런데 지금 제가 요거만 하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정말 얘기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게 이제 유물론.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 유물론의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많이 변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그런 유물론과 그 사회주의 인간적인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 더 망가졌어요. 미국이 망가지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박사학위 따고 오신 분들이 박사학위 따고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조그만 교회로 갈까 큰 교회로 갈까요? 큰 교회로 갈 거예요. 큰 교회로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곧 이 진리가 돼버려요. 저런 분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왜 틀리겠냐고.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하고 속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 3달, 4달, 3-4달 동안 이 오후 예배 때 추 예배 때구나. 복음 시리즈로 복음에 대해서만 꾸준하게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단지 화가 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너무 잘못 전하고 있는, 1000명 가운데 단 1명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10,000명 가운데 1,000명 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나 예수 믿어요? 뭐하냐고. 무슨 근거로? 그 말에서 열이 받아가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도 있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에 복음 시리즈를 한번 하나라도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들어보면 뭔가 다른 것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선악과 이유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유해요. 너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네가 하는 걸 원해. 은혜와 복음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례를 자꾸 강조하죠? 할례를 말할 경우가 요즘은 뭘 강조하는지 압니까? 11조를 강조해요. 주일성수를 강조합니다. 11조를 안 하고 천국 갈 줄 알겠느냐? 주일성수 안 하고 천국 가는 줄 알겠느냐? 헌금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느냐? 1년에 전도도 한 명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평생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천국 못 가나? 너무 많아요. 그런 할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 어디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왜 자꾸 얘기해? 얘기하는 건데 딱 끊어가. 이게 중요합니다고 얘기해. 유튜브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막 성토하는 사람들은 나는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하니까 너희들은 못한다. 내 정도만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봤자, 아무리 노력하고 만들고 해봤자 우리 주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아마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행위로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유치원 아이가 어버이 줄 때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고 뭘 하고 어떤 그 행위들, 그 모든 행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4살짜리가 만든 색종이라고요. 그 색종이 카네이션을 어디다 쓰겠냐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손주, 내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게 엄청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쁜 거지만 객관적으로는 그게 어디다 쓰게? 그거 쓸 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이번 주 설교를 그랬죠. 금줄.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다 했지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는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만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어마짓하고 우리 새끼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놈들이 다 말 잘 들어요? 어떨 때는 이쁠 때는 너무 많지만 어떨 때는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너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피는 끊을 수가 없어요. 피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 아버지 아들 안 할 거야, 아버지 딸 안 할 거야, 나가면 지금 나간다고 걔는 내 딸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왜 낳아요? 그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아마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에서 첫 친구가 됐을걸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나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게 옆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나뉘어요. 눈치 보게 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마음이 나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가 왜 결혼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만 느껴져요. 내 아이를 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와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우리를 흔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번 주 설교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치아의 뿌리가 든든히 있는 것은 치아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잇몸이 그 뿌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땅이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고 사단은 맨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춰주고 하나님은 감싸주고 감춰주고 사단은 들춰내고 사단은 들춰내게 좋아하고 하나님은 감싸주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사단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내려놔야 돼. 자꾸만 감싸주고 덮어주고 목사님 공의를 위해서 공의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항상 젊을 때는 전 맨날 고민했었어요. 공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첫 번째 결정한 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오로지 은혜로 구원합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다. 조건이 먼저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보혈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